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에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소망 시리즈 네 번째로서 제목은 호렙에 숨겨져 있는 보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결코 소망이 이루어질 수 없는 곳, 소망이 이루어질 수 없는 장소에 대한 상징으로 더할 나위 없이 딱 들어맞는 산이 하나 나옵니다. 그 산의 이름은 바로 호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 바로 호렙산이죠. 이 호렙이란 히브리어 단어는 메마름, 가뭄, 뜨거운 열기, 황무지, 황폐하고 버려진 땅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요, 여러분 지금 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아주 황량한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찾아보기 힘든 그런 돌산입니다. 그야말로 생명이나 소망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죠. 따라서 호렙은 달리 말하면 소망 없음과 동의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호렙을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이 소망 없음을 뜻하는 이 호렙, 바로 그 앞에 하나님의 산이라는 말이 붙음으로써 소망 없는 산이었던 호렙이 소망의 산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듯 소망 없는 산에서 소망의 산으로 바뀐 호렙에서 우리는 어떤 보물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 보물은 바로 하나님의 역설이라는 보물입니다. 여러분, 호렙산 하면 대번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누가 떠오르세요? 모세가 떠오르죠. 호렙산과 가장 관계가 깊은 사람은 아마도 모세일 겁니다. 이 모세는 120년 인생을 산 사람인데요, 모세의 인생은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19세기의 그 유명한 전도자였던 D.L. 무디는 모세의 인생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모세는 초반 40년 동안은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생각했고 중반 40년 동안은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자로 생각했으며 후반 40년 동안은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아주 참 좀 더 이제 그 의미가
이제 잘 전달이 되는데요. 모세는 초반 40년 동안에는 자기를 something으로 생각을 했어요. 중반 40년 동안은 자신을 nothing으로 생각을 했어요. 후반 40년 동안은 자기를 anything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모세에 관해 이런 말을 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여기 스데반의 해석대로 이 40년이 참에라는 이 말이 아주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말에는 그 이전의 모세의 인생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뉘앙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모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초반 40년은 당시 세계에서 최고의 선진국이며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실에서 왕자처럼 대우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에게는 능력도 있었고요, 권력도 있었고 배경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과 권력과 배경이면 충분히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죠? 그것은 큰 착각이었어요. 그는 애굽인을 죽인 살인자로 바로에게 찍혀서 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능력도 권력도 배경도 그 어느 것도 그를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도망친 모세는 어디로 갔습니까? 미디안 땅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 루엘, 즉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게르솜이라는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그러한 모세의 중반 40년의 인생은 그럭저럭 무난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부모 형제가 있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생각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호렙산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소망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심으로 그의 인생은 체념해서 소망을 품은 인생으로 대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어느 날 호렙산에 이르러 양떼를 치던 모세가 이상한 현상을 목격을 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가시덤불, 이 떨기나무는 가시덤불을 의미하는데요. 이 가시덤불에 불이 붙어 타는 것은 뜨거운 광야에서 자주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뜨거운 태양열에 마른 나무들이 바짝 마른 나무들이 불이 붙어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 가시덤불에 불이 붙으면요 확 타오르다가 금방 재가 돼서 꺼지고 말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활활 타고 있어요. 꺼지지도 않아요. 참으로 신비한 현상이죠. 모세가 이 신비한 현상을 더 가까이서 보려고 불꽃 옆으로 접근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 떨기나무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덤불을 의미합니다. 나무 중에서도 가장 쓸모없는 잡목입니다. 그런데 그런 쓸모없는 가시덤불에도 여호와의 불이 붙으니 영광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떨기나무는 모세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 80에 모든 걸 체념하고 아무런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모세이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그의 남은 인생도 더 이상 무기력하지도 무능력하지도 않은 인생, 곧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내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실 모세는 지금 80세 노인이에요. 그 당시 지금보다 조금 더 오래 살기는 했지만 그래도 80이면 이제는 힘이 없는 노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니까 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최강대국인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그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듯 호렙같이 소망이 없던 모세의 인생. 예? 아까 호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호렙은 황량한 그 광야예요. 메마른 곳이에요. 뜨거운 열기만 있는 곳이에요. 불모지예요. 아무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게 호렙이에요. 호렙. 근데 모세의 인생이 바로 그 호렙과도 같은 인생이었어요. 나이 80에 가진 것 없지요.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호렙같이 소망 없던 모세의 인생이 이제 소망을 품은 인생으로 대전환을 이루게 되는데, 그 대전환을 이루게 된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호렙산이었다는 것이. 화려함과 권력과 능력으로 충만했던 애굽의 왕궁이 아니라, 그럭저럭 평온한 삶을 구가하던 미디안 땅의 가정이 아니라, 돌과 바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황폐하고 버려진 땅, 그 절망의 땅인 호렙이었어요. 아름드린 나무들이 쭉쭉 뻗어있고 숲이 울창한 아주 웅장하고 멋진 산과 같은 그 젊은 시절이 아니라, 오직 돌과 바위밖에 없는 황량한 불모지인 호렙산과 같은 80 노인이 된 때였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설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는 내가 가장 약할 그때에 강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에서는 지금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가 복되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하나님의 역설을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고 하나님의 역설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서는 십자가의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나님의 역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역설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설은 호렙에 숨겨져 있는 보물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호렙 같은 모세의 인생, 80의 노인의 가진 것 없고 아무런 권력 없고 배경 없고 이제는 아무 소망 없다 하는 그의 인생이지만, 그야말로 호렙과 같은 인생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쓸모없는 땅인 그 광야, 그 호렙산에서 호렙과 같은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은 이제부터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인생으로, 소망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의 역설을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실 사도 바울처럼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도 흔치 않습니다. 그의 학문, 그의 배경, 그의 가문, 그가 한 영적 체험, 그의 놀라운 선교 사역들, 그가 세운 여러 교회들, 그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수많은 신자들, 그리고 그가 기록한 성경들. 사도 바울은 참으로 훌륭한 선교사였고 탁월한 목회자였으며 영감이 충만한 성경 저자였습니다. 그 많은 업적을 볼 때 그는 충분히 우쭐거리면서 목에 힘줄 수 있었어요. 교만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되새기게 해주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그의 몸속에 있는 가시는 시시각각으로 그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분명히 밝혀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그의 몸속에 있는 약함이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가장 유력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간질병이고 다른 하나는 안질일 것이다 하는 거죠. 그의 육체의 가시가 간질병이라고 했을 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증거합니다. 얼마나 설교를 은혜스럽게 잘하는지 청중들이 모두 큰 은혜를 받고 감화를 받습니다. 설교를 마치자 청중들은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 예수 믿을래. 그러면서 너도 나도 예수 믿겠다고 일어나서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발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청중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어쩌면 예수 믿겠다고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던 이들 가운데도 에이 저게 뭐야, 지 몸 발작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무슨 구원, 완전 사기꾼 아니야? 그러면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그 바울의 그 심정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러나 그 약함 가운데 바울은 다시금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주여, 저는 당신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매 순간을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바울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였어요. 사실 바울은 너무나 괴로워서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하시면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즉 바울이 약할 때, 사도 바울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그 연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통로라는 거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역설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라면 어때야 돼요? 사도 바울이 멋지게 설교를 해서 한 번에 정말 수백 명, 수천 명씩 딱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바로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간질병으로 쓰러져서 부들부들 떨고 사람들로부터 모멸을 받을 때, 수치를 받을 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드러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약점을 가진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죠. 98세로 소천하신 우리 한국교회가 참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 모두 아실 겁니다. 그 어른은 모든 면에서 너무나 훌륭하셨어요. 그래서 CCC의 고 김준곤 목사님은 한경직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국제 규격품이다. 그분은 흠이 없다. 그분의 설교, 그분의 교회, 그의 신학, 학문, 배경, 인격, 삶, 모든 것이 조금도 흠이 없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흠이 없는 것이 흠이다. 이렇게 말을 들을 정도로 그분은 참 훌륭하고 참 아름다운 그런 일생을 사셨습니다. 근데 그분에게서는 참 조금도 흠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분에게도 흠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흠인지 아세요? 그분은 20살 때 폐 한쪽을 잘라냈어요. 폐병으로 폐 한쪽을 잘라냈어야 했어요. 건강, 이것이 바로 그분의 흠이었죠. 그래서 그분은 젊어서부터 그 남은 폐 하나로 일생을 기운 없이, 어떻게 보면 시들시들하면서 육체적으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영락교회 가보면요, 건물 곳곳에 이렇게 나무 손잡이들이 달려 있어요. 벽에. 그것은 한경진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고안한 것이라고 그래요. 하도 힘이 없고 쓰러질 듯 그러니까 건물 곳곳 벽마다 다 나무 손잡이를 해서 이분이 그걸 잡고 걸어가시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설교단에 올라갈 때는 정말 비실비실하면서 올라가시는 것이 도무지 그 위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실 것 같지 않았어요. 아니, 올라가지도 못하실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교인들 가슴이 늘 조마조마했다고 그러죠. 그런데요, 그렇게
비실비실 올라가신 목사님은 강단에 서서 사자후를 토하시며 참 모든 회중들에게 아주 놀라운 은혜를 끼치곤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목사님이 어쩌면 이것이 나의 마지막 설교가 될지도 모른다. 이 한 번의 설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다 생각하면서 늘 연약함의 은혜를 간구하셨기 때문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매달렸고, 그러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드시고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신 것이죠. 이렇게 볼 때 그분에게 있는 그 치명적인 흠결과도 같은 그 육신의 연약함, 그것은 참으로 목사님을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든든히 세워주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게, 겸손히 설 수 있게 해준 하나님의 은혜요 안전장치가 된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의 역설 아니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분이 폐 하나가 더 있어서 건강했더라면 더 능력 있게 더 많은 사역을 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신 것 같아요. 폐가 하나밖에 없는 참으로 연약하고 가냘픈 그 몸으로, 그러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고 매달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분을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그 사역들을 놀랍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연약함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연약함이 있으세요? 건강의 문제입니까? 어쩌면 인간관계의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것이 늘 여러분의 가시와도 같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점들이 하나 이상씩은 다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약점들은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주신 약점이나 연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우리가 절대 교만하지 않도록, 절대로 주님을 떠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안전장치로 그러한 연약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종종 큰 소리 칩니다. 난 문제 없어, 난 잘해, 난 능력 있어, 나 똑똑해, 그렇게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요 그렇게 큰 소리 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다 사실이라 할지라도 유독 어떤 대목에만 이르면 힘이 쫙 빠지는 그런 부분이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딴 것은 내가 다 자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땅땅 칠 수 있는데, 유독 요 부분에만 오면 목소리가 기어들어가고 고개를 푹 숙이게 되는 그런 약점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약점들이 우리에게 왜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약점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연약함이 없었다면, 그런 약점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내게 부족한 게 없는데,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풍족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있는데 굳이 교회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필요 있어? 굳이 시간 아깝게 왜 그래? 그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기에,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 연약함, 나의 그 약점들이 있기에, 그것을 내가 인정하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로 하여금 엇나가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크게 나타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 근처에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자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5절 보세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요, 종이 되라는 뜻이에요. 당시 고대 세계에서 노예나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없으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40년 전에 모세는 자칭 구원자였고 자칭 지도자였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배경과 권세로 인해서 자신감이 철철 넘치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지적한 것처럼 그때 그 시점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없이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그때 처음 40년, 그 40세 때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없이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감이 철철 넘쳐 있었으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요? 나의 자신감으로 충만할 때, 나의 똑똑함, 나의 능력, 나의 패기, 나의 정열, 나의 신념, 나의 고집, 나의 야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것으로 자신만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80세인데 그동안 힘이 많이 빠졌지만, 80세가 돼서 이제 힘이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쪽에는 남아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그럽니다. 죽을 때까지 틈만 나면 나를 내세우고 싶어 하고요, 틈만 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죽을 때까지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늙은 모세에게도 신을 벗으라, 내 종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맨발로 시작해야 그 일이 거룩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일은 모세의 실력으로, 모세의 능력, 모세의 똑똑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맨발의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는 그 맨발의 믿음인 것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죽은 후에 누가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죠? 여호수아지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제 여리고 성을 비롯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남아 있는데, 그 정복 전쟁을 함에 있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의지할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니다. 여리고 성을 비롯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다. 너는 나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나의 종으로서 내 말에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는 이 맨발의 믿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만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연약함, 나의 약점, 나의 실패, 나의 좌절, 심지어 나의 절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합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강점, 나의 성공, 나의 능력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나의 실패도, 약점도, 고난도 모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설이며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설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약점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좌절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는 이 하나님의 역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점만, 우리의 능력만, 우리의 성공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면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약점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도대체 설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없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의 약한 부분들, 나의 약점들은 나의 인생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는 귀한 통로인 것입니다.
나의 어리석음이라는 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넘치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이 세상에 흘러보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나의 배경 없음, 아무 배경도 없는 나 같은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이 세상도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분이 연약하세요? 어느 부분이 비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나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십니다. 더 크게 당신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지난 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F.E. 마이어 목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너무 잘난 사람들이다. 우리는 계략, 책략, 방법이 너무 많아서 문제다. 너무 꾀를 많이 부린다는 거죠. 내가 너무 똑똑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내 판단과 내 경험이 늘 앞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연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장막터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장 9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에 머문다고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 위에 머문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머문다는 말은 장막을 친다, 텐트를 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한 부분 위에, 나의 약점 그 위에 텐트를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는 것과 이 뒤에 봉제산을 올라가는 것은 다릅니다. 봉제산을 올라가는 것은 뭐 아무 준비 없이 뭐 마음 먹을 필요도 없이 그냥 가면 돼요. 평이하거든요. 그런데 에베레스트 산은 준비 없이 올라가면 가다 죽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 준비 중에서 아주 중요한 준비가 뭐냐면은 베이스 캠프를 비롯한 제1 캠프, 제2 캠프, 제3 캠프 등을 곳곳에 치는 거예요. 그래야 기후가 급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언제라도 다시 그 안전한 캠프로 돌아와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거든요. 그랬다가 또 다시 이제 날이 괜찮아지면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이 베이스 캠프와 1캠프, 2캠프 이런 텐트들을 계속 안전하게 잘 쳐두는 것, 이것이 그 등정에 성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런데요, 그 텐트를 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에베레스트 산 같은 곳은 뭐 수십만 년 동안 이게 눈이 쌓이고 아주 땅땅한 바위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만년설이잖아요. 이름이 뭐 눈이지 그건 땅땅한 바위 같아요. 그래서 못을 망치로 쳐도 잘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못이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틈새.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좀 연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 못을 넣고 망치로 치면은 들어가서 콱 박힌다고 그래요. 단단히 박혀서 그 못을 이렇게 지지대로 해가지고 텐트를 치면은 바람에도 안 날아가는 안전한 그 텐트가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보세요. 틈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틈이라는 것은 허물이죠. 그죠? 허점 아니겠어요? 틈은 허점이에요. 그런데 그 허점이 오히려 그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할 때 꼭 필요한 생명줄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터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 바로 그 부분에 주님의 능력의 장막을 치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분에 그리스도의 장막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튼튼한 곳, 딱딱하고 견고한 곳, 즉 나의 고집,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잘남을 의지하는 그런 견고한 부분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장막으로 머물
틈이 없어요. 장막을 세울 수가 없어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바로 그곳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있는 장막터인 것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우리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곳, 보잘것없는 곳에 당신의 장막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아무 보잘것없는 그곳에 자신의 장막을 펴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12제자로 사도로 삼으셨습니까? 어부에다가 반정부주의자에다가 의심 많은 사람, 하여튼 이런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 위에 능력의 장막을 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의 장막을 치셨습니까? 세리, 창기, 죄인 등 정말 이 세상에서 소외받고 스스로도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빈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복음의 장막을 치셨습니다. 약한 자들 위해 은혜의 장막을 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형틀인 십자가에 자신의 죽음의 장막을 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약함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 같은 것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나요? 여러분에게 있는 가시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을 막아서서 여러분을 지치고 답답하게 하는 장벽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괴로우실 거예요. 아프십니까? 아프실 겁니다. 그러나 절망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의 호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호렙이 뭐라고 그랬어요? 호렙은 불모지라고 그랬어요. 황량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아무 쓸모없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고난, 실패, 좌절,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기를 아무 쓰잘데없는 건데 왜 이런 것들을 주셔서 날 이렇게 괴롭게 하시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의 호렙입니다. 비록 황량하고 뜨겁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는 쓸모없는 땅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좌절케 만드는 그 모든 고난, 실패, 연약함, 약점 등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호렙산인 것입니다. 쓸모없고 불필요한 호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호렙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완전하신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설이라는 그 보물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난, 나의 좌절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설, 그 보물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드러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설, 그 보물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장막을 치고 머물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역설, 그 보물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설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금 나의 고난을, 나의 실패를,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역설을 믿음으로 붙드시고 소망 가운데 그 모든 장벽을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앞을 막아서는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좌절케 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과 많은 실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쓸데없는 것들이 왜 나에게 주어졌나,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쓸데없어 보이는 그 모든 호렙들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과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요 호렙산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원망하기보다 그 호렙에서 하나님이 숨겨두신 보물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설이라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행하심이라는 그 보물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의 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되게 하시며,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그 역설이라는 그 보물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역설이 곧 우리의 소망이 되어 그 소망으로 우리 앞을 막아서는 모든 장벽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